21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어제 우리가 살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종려절이라 그러죠. 종려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주간 금요일 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는 이 모든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이들과의 논쟁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멀쩡한 무화과도 그냥 한 방에 보내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이 말로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성전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성전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전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안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 말은, 교회 중심이란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요 근처에 막 집을 얻어가 살고 그게 교회 중심이란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무엇이 잘못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 성전 설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완전히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어제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만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어제 봤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이 왜 성전 안에서 이런 강도의 속을,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질책을 하시고 다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완전히 엉터리로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안 가르친다는 거죠. 성전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말씀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곳인 거 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런 건물은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 성전 청결은 이런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제 안 살핀 부분이라서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로 조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7장 40절이에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야, 이거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 했지 않느냐. 이런 엉터리, 이런 거짓말쟁이가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네 몸이나 구원해라, 이런 조롱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18절부터 볼까요? 어제도 봤습니다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이 네가 뭐 이런 뭐 엄청난 뭐 성전 청결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이 증거를 대라 이러니까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조롱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성전 설계도는 전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게 전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림자인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예표한 것인데, 이 영적으로 소경된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동안에 타성에 젖어왔던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죄지면 그냥 양 하나 죽이면 되고 뭐 이런 식이다 이거죠. 전혀 하나님 뜻은 모르고 자기들의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요. 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래 되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 지금 그 15절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진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 15절에서 어제 잠깐 살폈습니다만요, 시비를 걸잖아요. 애들이 이거 철없이 말이지, 너보고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실현이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어제 누가복음 19장 40절 봤죠. 만약에 이들의 입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똑같은 또 6월절에 종려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막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막 시기가 나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요. 이미 온 천하를 통하여, 온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거룩 그 자체시고요. 영광 그 자체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혈통을 자랑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한 말 기억하시죠, 그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안 찾겠으면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이런 티끌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닌 나를 되게 하시는구나.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구나. 무능한 나를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잠깐 계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에 잘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기가 막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자랑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성전이 있다. 성전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 성전에서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거든. 그게 아니고 이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오신 정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딱 비유적으로 내리친 것이 바로 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자, 그게 18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그날 이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18절이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주 그럴듯해요. 엄청나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요.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다 이 말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직분은 그럴듯한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속의 은혜를 누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직분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곧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런 비유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거는 또 잘 알아듣는단 말이죠. 예수님께 대한 비난과 질책과 힐문이 계속됩니다. 그게 안 읽었지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23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성전도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뭐 이러니까 자기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이제 한판 붙자 하는 거죠. 그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말씀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 알다시피 저들도 알다시피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죠?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시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시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시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보면
10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랬어요. 요 소동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이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죠? 도대체 이 누구냐? 그 답이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 맞습니까? 이 답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도 실제로 또 물어보면 답을 뭐라 하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다. 용하기는 용한데 절대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하는 거 보고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기들의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결국 이들의 사주를 받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되는 거죠. (23절) 다시 돌아옵시다. 무슨 권위로 지금 네가 이 성전을 와가지고 그냥 둘러 엎어버리고 그냥 내쫓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러느냐? 그 다음에 또 23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닌가 왜요? 자기들 할 일인데 싶어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제대로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들이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거 우리가 곤란해진다. 이 사람들이 참 문제죠. 백성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가 뭐라 할까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를 하는데 이 비유가 바로 이 당시에 엉터리 같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가 없는 이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예수님이 연속해서 쫙 말씀을 합니다. 안 읽었습니다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3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2 아들에 대한 비유죠. 맏아들한테 가서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가겠다 해놔놓고 안 갔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 생색,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종교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맏아들이다. 그런데 맏아들이는 것만 가지고 끄들먹거리지 실제로는 아버지 말을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반면에 작은 아들은, 이거는 이제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딱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은 싫다 했지만은 뉘우치고 갔다. 이게 신앙이다. 뉘우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뉘우침이에요. 나는 다 돼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고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31절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로 생각되는 너희들이, 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너희보다 먼저 간다. 먼저 간다는 말은 그래도 너희는 나중에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저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들에게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영 아닌 자들이라고 확신을 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런 너희가 바로 입만무성한,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33절에 또 다른 한 비유를 또 들으라. 예수님이 또 똑같은 주제는 똑같지만 다시 한번 비유를 또 하나 드는데, 집주인이 보십시오. 한 집주인이 한 일이 많아요. 포도원 만듭니다. 산 울타리로 두릅니다. 접자는 틀을 만듭니다. 망대를 짓고 이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하라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후손들인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났고 다 준비를 해 주셨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포도원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어주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이 농부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이 새로 준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가당찮은 짓을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해요. 그 내용이 바로 그 34절부터 쭉 나옵니다. 타국에 이제 갔어요. 맡기놓고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이제 그 주인이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거니까 세를 내라. 그러니까 35절 농부들이 이 주인의 뜻을 완전히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막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종들을 이 유대인 너희들은 너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즉 하나님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회개는커녕 뉘우치고,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잠시 맡아서 하는데 이래야 될 텐데 어찌합니까? 똑같이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왔다 이 말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종교생활을 하지 신앙생활을 안 한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세례 요한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주인이신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딱 무시하고 저거가 하나님이 돼가고 저거 마음대로 한다. 그 성전에서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아이고 이거 종들을 보내가 안 되겠네 해서 아들을 보냈다 이거죠. 예수님이 비유도 참 직격으로 바로 하시죠. 그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저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게 37절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쩝니까? 아들을 딱 보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이 오셨구나 이래야 될 긴데 요거 죽여버리면 요거 우리 거 아니냐 요래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직격적으로 직통으로 날립니다. 이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 45절에 보세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 거니까요. 43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있겠고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가 있다. 그게 44절이죠. 이 돌, 즉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서 다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엄청난 비유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45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 다른 말로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였더라 이래 됐는데 잡고자 합니다. 왜? 죽이려고. 백성들이 알까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직접적으로 비유로 때리시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저들은 백성들이 들을까 싶어갖고 혹시 백성들이 알까 싶어갖고 무리를 무서워한다 이랬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아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이런 거 저거 장산하고 이거 그냥 쫓아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그 실제적인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22장에 있는 건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요. 비유가 세 번째 비유가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혼인잔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왜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래서 안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온갖 핑계 대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영접을 안 해요. 자기 앞가름 한다고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비유를 쫙 하니까 미리 먼저 조금 그 성경 전체 흐름이 어떻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저들에 대한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고요.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장로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는데 그걸 세 개나 놓습니다. 첫 번째 올무가 뭐냐면 가이사 세금 바치는 가지고 탁 질문을 합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딱 올가며 해가지고 죽일까 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첫 번째 올무고 두 번째 올무가 부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달라듭니다. 그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이제 두 번째 올무를 넣고요. 세 번째 올무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딱 책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요렇게 저렇게 뭐 저는 그걸 그 신앙의 잔머리라고 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딱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며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떤 생각,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이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임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이들 못지않게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존함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던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주심으로 이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정인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 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